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또 아침 일찍이 우리 강원도에서 오신 우리 기롱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8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혼인 예복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유 가운데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초청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초청받은 사람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나중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강권해서 잔치 자리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치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인이 손님을 보기 위하여 그 자리에 들어왔는데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뭐를 입지 않았습니까? 예복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앉아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여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자를 끌어 바깥에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니라. 초청받은 자들은 준비할 뭐가 있습니까? 초청받은 자들은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옷도 준비할 수 있고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청받은 자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사거리에서 불려온 사람들은 뭐가 없었습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잔치가 있다니까 뭐 먹고 싶으니까 준비가 다 됐다니까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 뿐이에요. 무슨 준비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초청에 응해서 왔을 뿐이에요. 이제 끌려왔을 뿐. 예복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준비할 시간적 어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할 때 내가 어디 여기 올 줄 알고 집에서 나왔습니까? 오다가 보니까 여기 잔치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고 손님이 없으니까 오라 그래서 나는 얻어먹기 위해서 왔지 내가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유구무원입니까?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 됐어요?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입고 왔던 옷이 그 예복과 뭐 비슷했더라면 내가 뭐 어땠어요? 또 그렇게 항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항의할 수 있습니다. 내 옷이 뭐가 저 사람 옷과 뭐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할 수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입은 예복에 비하여 자기의 옷이 너무 더럽고 누추했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에 자신이 정말 내가 이 잔치 자리를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준비되었느냐 그렇게 자주 말합니까? 우리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까?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예복이 준비되었느냐고 마치 누가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야 우리의 개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복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오라고 하신 그분이 예복을 준비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을 그들은 와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그 예복은 흠과 점이 있는 예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흠과 점이 없는 예복이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조금 새로운 각도로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흠과 점이 없는 예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입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입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들어왔는데 자기 옷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도 잘 지키고 뭐도 잘했고 잘했는데 뭐가 이 정도면 구원받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 자식이 와서 막상 앉아서 예복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의 누추함이 어떤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자신의 의들이 뭐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 원어에는 걸레. 그냥 걸레도 문제가 있는데 더러운 걸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진리를 의미심장하게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불려온 사람은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1888년에 와그노와 존스가 전한 기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에 보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노와 존스 목사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어떤 기별요? 지극히 소중한 기별.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화이트 부인은 와그너 존스의 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구나. 우리에게 뭐를 제시해 줬다? 칭의?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여러분, 칭의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품성과 관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우리도 되어야 한다고 하는 믿음을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걸 누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해서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해서 이룬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룬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것. 예복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초청하신 분이 준비했습니다. 그 의를 받아들이러 초청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노력을 해서 그리스도와 협력을 해서 그래서 이루어 가지고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로서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사시고 만드신 그 예복을 칭의로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1888년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요, 1888년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이 진리를 인정하고 믿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도 하셨지만 1888년 전까지는 선지자는 셋째 천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1888년 이후는 이제는 넷째 천사로서의 사명을 하신 분입니다. 그 사자로서 그 기별을 이 땅에 가지고 온 분은 와그너 존스지만 그 기별을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전하신 분은 누구였는가? 엘렌 G 화이트입니다. 그러므로 1888년 이후부터는 이 선지자는 바로 넷째 천사의 사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화이트 부인의 말씀들을 보면 극렬하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888년 이전에 전한 모든 말씀과 서적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과 서적들은 상당히 약간의 구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888년 저는 화이트부인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는 1844년부터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천사가 오기 전까지는 화이트부인은 몇째 천사의 사명을요? 셋째 천사의 사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넷째 천사의 사인이 왔습니다. 화이트는 그 기별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화이트부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고 1889년도에 그때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와그너 형제가 미니애폴리스에서 그 이 개념들을 끌어냈을 때 그것은 나와 내 남편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그 주제에 대하여 들었던 것은 어느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 중에 최초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나는 혼자서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이요, 그들은 나처럼 그것을 제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와그너 존스가 제시하였을 때 나의 심장의 모든 섭누질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였다. 이 온전함을 칭의의 개념으로 제시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심장에 아멘할 만한 획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온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믿고 열심히 행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일반적인 개념은요. 그러나 와그너와 존스는 그것을 칭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도록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날 것이다. 예, 그 칭의를 받고 온전함을 제시받은 사람의 생애는 뭐를 지키는 생애로? 율법을 지키는 생애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다 지켜서 온전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온전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온전한 율법을 내가 뭐 해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도 저도 깨달은 지는 오래됐지만 이걸 전할 용기가 없었어요. 엘렌 G 화이트도 1888년 전까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간혹 말씀은 했지만 그것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888년 이후에는 엘렌 G 화이트는 칭의의 기별에 엄청난 무게를 두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가르치게 이렇게 확고하게 가르친 것이, 여러분, 제가 매년 과거의 설교 때 이런 말이 간혹 나오지만은 이것을 전적으로 가르치기는 저도 이제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왜 이것을 확고하게 그렇게 자신있게 가르치기가 힘들었냐 하면은 모든 교회들이 온전함은 누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협력해서 하나에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만 배웠지 칭의로 받아들이는 개념은 신신학 개념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칭의로 뭐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딴 거는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표준은 그들은 갖지를 않았습니다. 신신학자들은 14만 4천인들을 그들은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필요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무슨 14만 4천이 있냐. 이런 지성소의 빛,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 그 다음에 구속의 열매인 14만 4천 진리들이 신신학자들은 다 불신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와 꽃이 피기 위해서는 뭐가 든든해야 된다? 뿌리, 토대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셋째 천사의 견고한 토대 위에, 율법의 토대 위에 뭐가 이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친히, 온전함, 이 모든 것이 친히의 기별로 전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친히의 기별로 받아들이는 가르침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다 뭐를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세 천사의 기별의 견고한 토대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면서 이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견고한 토대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위에 이제 우리는 뭐를, 이 넷째 천사의 기별과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토대와 그 다음 다섯째 천사의 이 모든 기별까지를 우리는 매우 조화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1888년 이후에 이 칭의의 기별을 얼마나 분명하게 참 제시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아주 성령의 기름을 아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여러분 칭의, 성화, 온전함이 구별되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 성화, 온전함은 마치 계란과 같습니다. 계란, 믿음, 계란은 칭이에요. 그러나 그 계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노란 자와 흰 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화와 온전함이 있는 것이지 뭐 노란 자 따로 있고 흰 자가 저기 있고 이리가 세 개가 합쳐서 계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칭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 노란 자와 흰 자가 이미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뜻하게 품어줄 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작동을 해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완전한 병아리로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칭이, 여기 로마서에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자기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데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되느냐?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변합니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 법칙,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게. 예. 로마서 8장에도 이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8장에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가 없습니다. 믿음, 칭의를 받은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습니다. 칭의로 나는 온전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온전함을 주셨다는 믿는 믿음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거 온전하지도 않는 게 뭐 그렇게 하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칭의로 주장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예.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여. 사망의 법이 뭡니까? 사망의 법. 여러분 이 죄도 법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면은 뭐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악하게 변화시킵니다. 누구처럼 악하게 변화시킵니까? 마귀처럼 악하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무슨 법이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귀처럼 만들어줍니다. 하물며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변화시킵니다. 뭐가요? 법이 변화시켜서 얼마만큼 변화시킵니까?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라 받은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도 전에는 뭐만 믿음으로 얻는 줄 알았어요. 단순한 뭐만요? 칭의,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자격. 그 다음에 성화와 온전하면 이제 믿음으로, 믿음가 예수 믿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그렇게 보니까 안 되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칭의까지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거 칭의 얻으면 뭐하냐,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나 1888년에 분명한 빛이 왔습니다. 모든 것은 칭의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받으라는 초청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사거리에서 끌려왔는데 언제 내가 예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예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오전하지도 못한대요. 준비되어 있는 것을 입는 것이죠. 그 기회를 바로 1888년에 엄청난 빛으로 왔을 때 엘렌 G 화이트가 그것을 깨닫으니 아멘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빛인지 모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삭이 장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독자를 뭐하라? 제물로 바쳐라. 물론 고민은 됐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지체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고. 아들 제물 바칠 것은 이야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사라는 믿음 좀 약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만약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감님, 나를 잡아 죽이라고. 나를 잡아 죽이지. 내 이삭은 안 된다고. 이랬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부부싸움 해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돌아올 때 아들을 놓고 혼자 와서 내가 아들 제물 드리고 왔다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상합니다.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뭐는 없어? 양이 없어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양도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여러분, 이것이 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보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화, 온전함. 그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1888년에 이 복음이 왔을 때에 엘렌 G. 화이트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겠다, 모든 된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해졌을 때 이거는 엄청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는 와그너 존스와 연합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우리는 새롭게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에 넷째 천사의 기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믿음에 대하여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이 세상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대개가 생각하기를 재림교인들은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얻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 그때 엘렌 G. 화이트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1888년 이후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믿음과 행간 19페이지에 보면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의 공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선물을 받는 일에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그 주제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주도록 하자.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하여 의무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행했으니 하나님은 구원 줘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선물입니까? 삭시죠. 얼마나 설명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의무하기는 여기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가톨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품삯처럼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채무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더 이상 이제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럼 행위가 이래서 되느냐고. 우리가 행위를 해도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선물로, 은혜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칭의로.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받고 안 사면 그거는 거짓말쟁이에요. 받아놓고 왜 안 하느냐고 말이에요. 칭의를 받아놓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 모든 논쟁은 끝이 나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선지자는 그때부터는 넷째 천사의 사명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칭의. 그러면서 화이트 부인은 여기에 논쟁이 아직도 끝이 안 납니다. 재림교회 안에서는 이게 끝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같은 책 20페이지. 피조물의 공로를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의 행위를 너무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각 사람이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언제나 원칙과 품성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잘못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 자기 행위를 너무 중요시하고 인간의 행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진리 그대로를 나타내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다. 진리 그대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뭐 하라는 겁니까?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칭의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번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한 번의 죄된 행위가 없이 뭐가 됐습니까? 나 태어날 때부터 죄 지었습니까?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뭐가 됐습니까? 그처럼 칭의도 한 번도 의를 행하지 않지만 뭐를요? 의인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칭의의 교리란 말입니다. 네. 진리 그대로 나타내라. 이제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지사죠. 그러니까 중요한 그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구원받기 위하여 1%, 0.1%라도 내가 행해야지 구원받지, 이렇게는 생각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품삯이라는 겁니다. 알렌 조 하이슨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필요하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품성의 흰옷이 필요하다. 내가 희게 만들라고, 내 옷을 희게 만들어 보려고, 내 믿음을 연단시켜서 순금으로 만들어 보려고 만날 불 속에 뭐 들어가, 안 됩니다. 연단된 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칭의로 사버리세요.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의 예복을 무엇으로요? 칭의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삭슬을 얻기 위하여 피조물의 공로는 전혀 쓸데없다. 여러분, 쓸데없다는 말이 뭡니까? 뭐 하라, 야, 그 쓸데없다, 필요 없어. 거추장스러워.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구원 얻는 일에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일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얻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는 뭔가 내가 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는데 그것을 다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놀라움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의 안약이 필요하다. 칭의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 105페이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제물, 우리의 대리인, 우리의 보증인, 우리의 거룩한 중보자,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거룩함?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에요. 사단이 와서 정죄할 때 그분이 거룩하지 않았냐? 그분이 그 거룩함을 나에게 줬다?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보면 우리 자신의 선한 행실로는 결코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의 선한 행실로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혼은 자기 자신의 의를 포기해야 된다. 그는 자신이 불완전하고 자신의 회개가 미흡하고 자신의 가장 강한 믿음도 연약한데 불구하고 자기의 가장 값진 희생도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아무리 강한 것도 주님인데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거룩함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깨닫고 십자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그런 사람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다. 놀랍게도 그대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 아멘. 예. 칭의 속에서 완전하다. 는 기별을 듣게 된다. 이제 그의 영혼은 편히 쉬기만 하면 된다. 아멘. 복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일 날짜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자기의 어떤 가치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나에게 뭐 이거 좀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 아멘. 여러분이 엘렌 G 화이트의 기별이 넷째 천사로서 얼마나 분명한,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태초부터 말입니다. 태초부터 범죄한 이후에 하와는 의의 옷이 벗겨지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모아가 잎사귀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그게 자기의 의지요. 자기의 의입니다. 가인이 자기가 지은 농사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 농사 잘 짓고 천열매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이런 유전적이고 범죄자에게 본능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자기의 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우리 세포 속에 꽉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서 이래가 내가 구원 받겠나? 이거 재림 준비가 됐나? 뭐를 지금 의존하고 있나요?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의심에 익숙해진 인간성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래도 구원 주셨는가? 의심. 이 위대한 진리를 붙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온전함을 칭의로 받아들이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이거 못 받습니다. 말도 안 되죠. 내 마음이 아직도 뭐 문제도 있고 너무 문제투성인데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뭐 하는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우리에게 희생했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 온 하늘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온전함을 위하여 아들이 인간이 되어 와서 온전함을 이 땅에서 개발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원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값없는 선물로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은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의심이 나서 도무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평화를 영혼에게 가져다 주며 얼마나 생기에 넘치는 삶을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께 간합되기 위하여 의를 얻고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뭐 이거 안 돼 라는 말씀에서 잘못된 곳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그대의 완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완전에서 나의 완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합니까? 아멘. 어제 우리 가정책에서도 그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오문 창구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응할 만할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대의 구주를 받아들이며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아멘. 아멘. 그때 이것이 흠과 점이 있는 의입니까? 아멘. 완전한 의. 얻는다. 이루라가 아니에요.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칭의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의 품성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 믿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분이에요. 우리도 누구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게 칭의의 복입니다. 예,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대는 죄를 도무지 한 번도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칭의 아닙니까? 이게 칭의 아닙니까? 칭의 속에 이런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참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를 의롭다 했습니다. 의롭다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롭죠.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완전합니까? 아멘.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죄 있는 상태로 산다면, 우리는 의롭지만 누구는 불의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 나는 이제 의로워요. 그런데 누구는 불의합니까? 우리가 계속 죄인 그 상태로 남아있다. 의롭다 하신 분이 불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여기에 여러분이야 중요한 금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의롭게 만들 겁니다. 그래야 누구도 의롭습니까?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그것이 구속의 열매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들은 헤일 수 없는 무리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칭의로 예복을 입고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 셋째 천사의 기비를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뭐로 만들려고 합니까? 믿음의 실상. 믿음은 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만든다는 겁니까? 실상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모르니까 재림교인들이 이 진리를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이요, 이 14만 4천인들은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이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실상이 있어야 하나님이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44년에 완전한 진리를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1888년에 우리에게 완전한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진짜 완전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백성이 14만 4천인의 후보자가 되는 것이죠. 14만 4천인도 믿음으로 칭의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3장) 1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하고 이제 쭉 나오죠.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누구를? 레위 자손을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뭐하리니? 연단하리니 연단하라 하지 않고 누가요? 그분이 우리를 연단시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칭의를 받아들인 자들, 온전함을 칭의로 받아들인 자들을 연단시킵니다. 그들이 무슨 재물을?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사단이 유구무원입니다. 예? 옛날 레위 자손들이 오늘 시간이 어제 시간 마신다고 제가 꾸중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예, 오늘 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예, 줄이겠습니다. 의로운 재물을 만들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사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실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을까요?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칭의로 얻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전하게 정말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연단을 받으셨던 것처럼 34년 동안 연단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단을 시켜서 누구처럼 만들겠다? 그것에 광이 바라는데 누구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예수님의 얼굴이 그 금에서 반사될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뭐 할 것이다? 연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태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누구한테 맡겨야 합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를 죽이실지라도 꼭 죽이는 것 같아요. 욥을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니.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아는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연단시키죠. 안 그러면 좀 죽을 것 같으면 아이고 난 안 할라 너도 도망가면 어떻게 연단하겠어요. 구속의 경륜을 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연단시켜서 완전히 만들 겁니다. 실상을 만듭니다. 네? 신신하게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직접 그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은 무엇이요? 실상이요. 우리가 뭐를 바랍니까? 온전함. 아버지가 뭐를 바라볼까요? 아들이 나도 아빠처럼 그렇게 바라는 자를 믿음은 뭐로 되게 만든다? 실상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연단하고 연단해서 성소에 뭐를 쓴다? 봉사자로.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들이 14만 4천인들이 하늘 성소에서 하늘 성전에서 성전에서 뭐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반납 봉사하게 될 것이요. 레위인들을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빛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분명히 이해하셔서 주님께 몸과 마음과 영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칭의로 얻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단하실 터인데, 그것을 우리는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청직입니다. 주인의 계획을 알고 있는 백성, 청직이야 돼요. 예. 오늘 뭐 5째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지기 비유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어 둘과 셋이 불화하고 둘이 셋과 불을 하리라. 목사님 하시라는데요. 예, 그래도 예, 너무 늦지 마. 그래서 이 셋과 둘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5 식구가 한 집안이에요. 이 5 식구가 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셋과 둘이 싸워. 둘과 셋이 싸워.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와 넷째와 5째를 믿는 사람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화가 있어요. 그런데 한 집안이 똑같은 진리를 믿고. 예. 그래서 이 땅에 한 5째 천사의 기별까지를 있는데, 그것이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에 의하여 불화가 있다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돌아가셔서 잘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참새 5이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왜 5마리입니까? 1마리가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5마리가 두아사리온, 아주 헐값에 1888년에 그 기별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 뭐 우리 다 아는 거, 한 아사리온에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 5번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물맷돌을 주는데 뭐 1개만 하면 되지 왜 5개를 줬어요? 5개 줬는데 몇 개를 썼어요? 1개밖에 안 썼어요. 1개만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를 주셨다고요? 5.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쫓기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대제사장인데 찾아갔어요. 나 먹을 건 좀 달라. 그랬더니 뭐밖에 없다고? 진설병밖에 없다. 근데 그 진설병 떡이라도 좀 달라. 몇 개 줄까? 5개 달라 그랬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기별은 몇 번입니까? 5번. 마지막.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비유와 총결적인 기별은 다 이 마지막 시대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처녀 비유. 왜 5만 미련합니까? 5은 좀. 5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 5 기별을 안 받는 사람은 무슨 처녀가 되는 겁니까?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5번에 주님께서 보내는 그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으면 무슨 처녀가 돼요? 미련한 처녀. 받는 자는 그걸 받는 자는 준비된 자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먹을 것이 없어. 5천 명이나 되는데 뭐 너희들 뭐 가진 게 없느냐? 한 아이가 뭐를 가져옵니까? 몇 개 가져왔어요? 왜 5개 가져왔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석의 경륜은 넉넉합니다. 5개만 하면 넉넉합니다. 다 먹고도 12관절이가 남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5개 뿐인데 뭐가 준비되었어요? 그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 여러분이야, 이 놀라운 칭의의 복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법칙을 영의 여러분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과 정말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착실하게 주님을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 이루실 것이고 내가 친히 준비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생애에 큰 평안을 주는 놀라운 복음이 되시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